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은혜 받을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상황, 또 문제, 어떤 형편이 여러분의 모습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의 근거인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3번 개척했다가 3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뭐하냐,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파트 경비를 해요. 이분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김 목사는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 문은 절대로 안 닫더라.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래서 함부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되면 문 닫고 힘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두고 하실 일이 남아있고, 우리는 적어도 그 일을 두고 이 땅에 많은 틀린 것들 앞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언약으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답으로 오늘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겁니다. 왜냐? 은혜 받으면 답을 찾아요. 왜 문제가 왔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나를 갱신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크게는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얻으면, 또 힘을 얻으면,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위기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뭐냐?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정말 깨닫는 그런 진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왜냐? 당장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만 해도 코로나로 한 3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어져.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런 소식, 또 우리나라만 해도 계속 듣기 싫은, 그런데 그게 또 안 들으면 또 심심할 만큼 막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너무 만성적인 피로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뭐냐? 힘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진짜 힘을 모르니까 가짜 힘이라도 얻으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TV에 유명 연예인이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먹어가지고 공항에서 체포되는 그런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길,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두고 만족과 보람을 주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또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뭐 하지요? 전달할 수를 못해요. 복음을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응답을 간증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실제로 믿느냐? 우리가 기도를 안다고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를 나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래요. 영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너무 가볍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망대를 만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기도의 망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의 망대, 이걸 먼저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된 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옵니다. 어떤 응답이요? 큰 응답이 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은 계속 우리의 내외에 각인됩니다. 이것은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진짜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권능을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힘을,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 능력대로, 내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과 능력과 방법이란 것이 뭐냐? 의식주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25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다윗이 누린 25의 능력 그랬지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으면 우리는 넉넉히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RTC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증거들이 많고요. 또 지금 우리 단체의 교회들이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잘 지은 교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왜냐?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이도 아니에요. 교회 한두 명 일어나는데 그렇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왜냐?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틀렸어요. 생각이 건전해져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는지, 얼마나 마음이 타락했는지, 가치관의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힘, 진짜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는 인류 역사 전체를 두고 볼 때에 가장 모든 것이 발전한 그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보통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소원이 제가 배 나오는 거였어요. 배 나온 사람들을 보면 사장배다 이래가면서. 그리고 어릴 때는 당뇨병이라는 게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 그 당뇨병 걸린 사람 혹 나오면 전 부자병이다. 그런데 지금요, 제 주변에 보니까 거의 당뇨 문제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보면 대부분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과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피곤해요. 잠을 푹 자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걸 오늘 다윗은 말하는데 오늘 우리 입장과는 좀 다르지요. 다윗은 자기의 대적을 피해 도망다닌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 위에 보니까 그 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다윗의 신대 쭉 설명해 놨지요.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피곤해야 되느냐?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야 되느냐?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오죠. 내 원수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한마디로 6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가져다 주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짐이라면 우리가 벗어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짐은 영적인 짐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가 보다. 아니요. 저는 100%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참 잘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중에 오늘날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피고는 속에서 뭔가를 수고한 짐을 벗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마약으로, 알코올로, 게임으로, 도박 같은 걸로요.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것도 경찰국장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마약 인구가 5배밖에 안 늘었다. 5배밖에가 아닙니다. 배만 늘어도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타락 문화가 계속 발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쾌락이나 타락의 정도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우울증에, 악몽에, 환청에,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끝에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소위 명상운동, 귀운동, 뇌호흡, 막 이런 것들이 납니다. 이게 시대 흐름입니다.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보면 공공연하게 뭐가 나옵니까? 그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무속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사이비 집단의 교주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뭐 하냐? 능력 보여줘요. 미래를 말하고 어떤 힘을 보이고. 왜냐? 맞습니다. 귀신이 주는 힘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오는 25의 능력인 성령의 권능, 이걸 진짜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의 응답,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 번에 큰 일이 생기는 줄 압니다. 돈벼락이 온다, 어떤 큰 사업의 문이 열리고.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응답, 힘이, 이 힘을 두고 제목을 25 능력 그랬어요. 오늘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복음 깨닫게 했어요.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가는데 증거도 없이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오직 복음되는 믿음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25의 능력은 그리스도로만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를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로 원수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근본 문제, 거기서 오는 게 뭡니까? 불의의 창수. 원치 않던 뜻하지 않은 때의 창수가 뭡니까? 태풍 같은, 풍랑 같은, 폭풍 같은, 막 물이 넘치는 홍수, 알잖아요. 그런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서울의 줄, 서울은 지옥을 말하지요. 지옥의 줄, 지옥의 올무인,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고백만 할 뿐 아니고 이 유일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배고픈데 밥상을 차려놨다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 대한 역사가 뭡니까? 25 능력을 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의 답을 얻고 그 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관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도 관점이 달라져요. 내 소원이 달라져요. 내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언약을 두고 읽었지, 입으로 말했지, 진짜 기도는 아니었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실 그때 언약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 증거가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먼저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지금 세상이 움직이는 세상의 힘의 근원은 몇 가지잖아요. 첫째로 돈입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거기에 많은 기술 같은 게 나오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이 큰 힘이 맞지만 이 힘으로는요, 질병을 막을 수 없어요. 이 힘 가지고는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감기도 못 막아요. 이게 세상의 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25의 힘, 이 영적인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 그게 25입니다.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힘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하라는 겁니다. 이 힘을 얻을 때에 증인될 것이라는 약속이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25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냥이 아니고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시간표는 뭐냐? 복음이 필연적인 이유로 깨달아지는 것,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실력도 그릇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에 오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알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질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시켰잖아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믿음과 실력을 준비시켰어요. 목동으로서의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준비를 시켰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세계화된 겁니다. 그것이 미래화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목동으로서의 실력인 돌 던지는 것, 그게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되고, 그것이 성전을 남기고 후대를 세우는 일이 되어진 거지. 쉽게 말하면 다윗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받고 언약의 이유를 늘 가지고 바른 기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힘을 얻어야 먼저는 나를 살려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어제 우리 토요 메시지 속에 그랬죠. 일단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 왜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정말로 이 땅에 바른 빛을 발할, 바른 메시지를 할 그 기관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나라, 이걸 두고 인도받아 가는데 서론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 힘이 있어야 서론에 매이질 않아요. 이 힘이 없으면 늘 서론에 매입니다.
정말로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겨요. 왜냐?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5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의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밖에 이 힘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 소원이 소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이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지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결론난 사람이고 그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지요.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과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우리로 말하면 가장 힘 빠지고 가장 절망적이고 그때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원수의 낯을 피해 다니면서 가장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럼 이런 고백을 하면 25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원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 죄인이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참된 힘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공급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리고 남의 일을 보면 좀 여유가 생기는데 내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절망적입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볼 때 대부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대책을 세웁니다. 인본주의를 씁니다. 좋지도 않은 잔머리도 씁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요? 당장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도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 그것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원을 두고 뭔가를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언약의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 전도자들은 정말로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그냥 그 행위도 있지만 내가 계속 기도함으로 뭐가 되느냐? 내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국가로 말하면 기가 한 사람을 든든히 닦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응답이 먼저 오고 난 후에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누가 건드리면 싸우려고 합니다. 거기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25의 능력, 참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오느냐? 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뒤에 오는 겁니다. 치유는 그 뒤에 오는 겁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진짜 경제응답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때 오는 힘이 25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237 나라에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237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이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바꿀 만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 시대적인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답답해서예요.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다윗의 고백, 다윗이 계속 응답을 받고 있는 응답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25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25는 갑자기 막 돈벼락이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다윗이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응답이 25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오는 그 힘, 그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이 권능은 영적인 힘이지요. 세상에 알 수 없어요. 이 힘을 받을 때에 세계복음화가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알지만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알지만 정말로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25의 응답은 갑자기 돈벼락이 하늘로 도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아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과 현장이 연결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흑암이 꺾이고 살리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누린 25의 능력,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요. 원수를 완전히 박살내야 누리는 것인데 우리 생각은 상관없는 게 누리는 겁니다. 왜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소원이 이루기까지의 은혜를 계속 받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린 25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의 시간표에서 실제적인 응답이
실적인 언약으로의 성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누린 25 능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힘도 굉장하고 또 그 힘도 필요하지만 복음과 전도의 언약 때문에 오는 참된 힘을 우리 언약의 사람들,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이 없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참을 이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참 응답을 누리되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 속에서 반드시 올 수 있는 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 일 때문에 참된 성전을 두고 참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 증인되는 응답을 믿음의 손에, 그 가정에, 그 후대와 업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